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은 성경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확실히 성경적으로 깨닫고 인식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막연히 남 따라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알지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든 걸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죽어서 영혼들이 하늘나라 간다. 그 하늘나라는 저 공중의 하늘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의 대부분의 믿음의 현상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 믿은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무슨 성경에 기록되었으면서도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부활을 믿어도 영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을 믿어요?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죽은 자가 화장 떠들어가서 그 뼈가루가 돼서 바닷가 부러졌는데 그게 다시 부활하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은 천국 가려고 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한 신앙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모든 걸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알면은 천국도 들어가고 영생도 얻는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천국도 영생도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아니 사람이 내 힘으로 어떻게 부활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냥 막연히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도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지 교회 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새벽기도 나온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걸 인식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육신의 부활이나 영의 부활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영의 부활인 거예요. 영의 부활은 꼭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산 사람이 다 영이 있잖아요. 영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영이잖아요. 그게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내 영이 부활하는 것이 더 소중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 받은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알아보질 못했던 거예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믿었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었다는 것을 육신의 삶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이 멀쩡했어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한 사람이 내 부친을 장사하고 좀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을 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가 있겠어요? 비유잖아요.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신은 멀쩡해. 그런데 영이 죽은 자야. 영이 죽은 자들이 육신과 영혼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서 다 믿었는데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한테 모든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살았다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믿으면서도 죽은 자들이 무지개 있어요. 다 죽은 자예요. 거의 다 죽은 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에 이르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아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다시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영생을 안 믿어요. 영생을 뭐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도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거요. 이게 산자고 이게 죽은 자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셔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지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생명이죠. 내가 산자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다 죽어서 예수 믿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은 뭘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생활하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요. 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운동선수를 빙자해서 우리 신앙하는 자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은 성경이잖아요. 법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결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천국도 영생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막연한 천국, 하늘을 공중하늘로 알고 있고, 또 부활도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짓 복음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야. 저주받을 자 밑에서 저주받을 짓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짓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저주받을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이사야서 8장 20절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 증거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강단에서 목사 가운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그래도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성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간증과 뭐 철학 이야기나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신문에 나온 얘기, 정치판 얘기 또는 웃기는 얘기 이런 걸 해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했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해를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빛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아침빛을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보지 못한다. 천국, 영생 얻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비유로 된 말씀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길을 못 찾으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곤고하며 생활이 고달퍼지고 줄인다는 건 영적, 육신적으로 고달퍼지고 줄인다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줄일 때 번조하여, 번조라는 것은 아주 메마른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메말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점점 마음이 온유하고 풍부해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뭐 할 것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나중에 저주한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은 천국까지 못하고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러 번 증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내용 보면 이스라엘의 관원님은 지식층이야.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듭남이라는 자체도 못 알아들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모친 배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하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지식층이라는 자가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한다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공중의 하늘로 알고 있고 영원히 들어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다 천국 올 때 다 때려 죽여서 다 가야 영원만 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볼 수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볼 수도 없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물과 성령은 다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비로 비한 거예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 증거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율법에 쪄들어 있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야.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율법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 증거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서도 천국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바로 내가 하늘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가긴 어디로 들어가? 어떻게 공중으로 가? 지금 과학이 다 발전해가지고 공중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나라까지 가는 시대에 다 확인했는데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만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도 그걸 축복을 누리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지 못하면 그런 나라가 와도 나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내가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천국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선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마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의롭고 평강, 육체 건강하고 마음 평안하고 희락, 항상 기쁘고 즐거움. 그게 천국 아니에요? 요즘 뭐 뜨거운 여름철에 집에서 에어컨만 시원한 바람 놔도 이게 천국이나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마음 천국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은 자들은 늘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늘 이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의롭고 평강하고 희락의 이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천국이 이루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때가.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7째 천사 나팔 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게 지상 천국이에요. 이게 지상 천국. 하늘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땅에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했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해요, 세상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혼자서 예를 들어서 설사 재림하셨다 하더라도 혼자서 어떻게 세상을 다 통치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리스도 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지.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이게 바로 전신갑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는 걸 말하잖아요. 말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리스도가 됐을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걸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보세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지상에서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38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 자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어떻게 뜻을 알겠어요? 그들이? 41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1절.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동네 살아서 그가 어떻게 알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마국간에서 나타난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로나 하늘로서 왔다는 뜻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왔다는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하늘에서 왔다는 거를.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아버지께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전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로서 왔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 이미 그들과 대화하기 이전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하고도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나는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서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비유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 위와 아래는 지금 이제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차원이 위아래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또 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사람들 마냥 뭐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사람들이 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속하지 않고 어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늘 것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러 온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은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으로 왔다 하는 것은 영접해야 하네요? 안 믿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다 공중의 하늘로 알고 있는데 하늘은 그게 공중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도 삼층천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역대하 2장 6절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화하신 역대하 6장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한테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하나님을 용납지 못,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거야.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 외에 전을 건축하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 공중의 하늘이요? 아니면 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해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 하늘에 대한 증거를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이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세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무슨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 나오잖아요. 셋째 하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 셋째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첫째 하늘도 있다 없다? 있다. 둘째 하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잖아요. 물론 하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이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은 뭐예요 그럼? 낙원이요. 낙원. 하나님 계신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요. 낙원.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낙원이요.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공중 하늘이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하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네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어디가 하늘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늘이 공중의 하늘이라 하늘이 아니라 어디가 진짜 하늘이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하늘이요. 하나님이 땅에 임하시면 거가 하늘 되는 거예요. 하늘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어디가 하늘인가 아셔야 돼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라 일컬음이 되며 보좌가. 어느 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정한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좌정하신 장소라 일컬음이 된다.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열방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열방이 다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중동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넘쳐나는 곳, 그곳이 성과 각을 이룬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고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광의의 개념이고 예루살렘은 협의의 개념인 거예요. 큰 범위를 시온이라 하고 적은 것을 예루살렘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 시온이라면 서울을 예루살렘에 비한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온 자는 때가 안 돼서 다 죽었지만 마지막 날은 다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같은 말씀. 내게 온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 기도문 중에 일부예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 오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도 창세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늘의 별들이 손뼉 쳤다고 했듯이 택한 사람인 거예요. 택한 사람인 거예요. 여들은 마찬가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은 창세부터 미리 택한 자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 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속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8절.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께 오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예수께 오지 않으면 율법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에게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다 아버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없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한 영이 되라는 게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12절. 요한복음 10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멸망의 자식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들 말고는 예수께 오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말인데 그럼 제자들만 축복받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위하여 그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도 여기 이 말씀 듣는 거잖아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 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영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도 주와 합한 영 하나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은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면 천국도 얻고 영생도 얻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것이라고 영생을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봤을 때 믿습니까 하면 알지 못하면 믿습니다. 그거는 맹종이고 맹신인 거예요. 알지 못한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 알아야 하면 다 안다고 그러잖아. 예수님 알아야 몰라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말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안다, 예수님 안다? 그럼 맹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보면서 내가 영생 얻겠다고 성경 보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잠이 안 올 때 졸리기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상고하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구약에서도 다 구약이 다 지나간 과거로 알고 있는데 구약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 선지자나 다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영으로 계시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대언자가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 대언의 영인 진리의 성령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창세부터 드러내는 것을 다 너에게 알려주시라 했는데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아. 근데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룰 것은 많은데 지금 너희들에 대해 얘기해 줘봐야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너희 때도 아니다는 말이야.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이게.
언제 감당할 수 있느냐? 13절. 그러하는 것은 반전이잖아요.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그 물 세례 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같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런 불 같은 성령을 알고 있는데, 정작 마지막에 알아야 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진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없고, 알아봐야 내가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은 자기 교인들을 다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알아봐. 목사가 돼가지고 이 말씀 한 번도 안 받겠느냐고. 양심이 있으면 다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한 번도 안 받겠느냐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7장을 안 받겠느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여기 그는 영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저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영으로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으로 받는 거잖아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다 실상으로 알려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 주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실상대로 알려주시는 대언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거죠.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아서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의 성령에게 대언하게 했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알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아는 건데 안다? 하나님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다 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도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니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를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신 자가 바로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은사요. 가장 큰 은사요.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무슨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으신 것이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 이걸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뭐라?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 나를 먹는 자가 산다, 영생한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생명이 떡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떡이 된 것 같이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율법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먹었어도 다 죽었잖아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야만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지 살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살 뜯어 먹는 걸 알고 있다니까.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면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영생은 못해요. 이 혈과 육은 육신을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런 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육신이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절대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런 자들은 육체부터 심는 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이걸 깨달아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음과 같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순식간에 뭐 하리니? 변화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알려주셨잖아. 52절 어떻게 변화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다 죽고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성경 비밀 중에. 자, 사망이 있는데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뭐요? 사망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도 멸망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알지 못한 자들은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잖아. 언제 멸망받느냐? 사망이 언제 멸망받느냐?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세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비유잖아요. 무슨 성이 하늘에서 뚝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상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그 사망이 다 심판받으니까 없잖아요. 계시록 20장에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사망이 없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이게 바로 이게 진정한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천국 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의 길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다 죽지만은 죽지 아니할 영은 누구만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영이 함께 하면은 죽지 아니할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하라? 영생은 취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영생은.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령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명이요, 명.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거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예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 때가 있고 부활 때가 있고 천국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절. 잘 들어요.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한 번 더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본체.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영이 돼야 돼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들 마음에 모신 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자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들이 참된 성전이 됐을 때, 주 합한용이 됐을 때 천국도 영생의 소망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 합한 자가 되어서 천국도 영생의 축복도 받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